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직후에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솔로몬 왕에게 남긴 유언의 말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이 다윗 왕이 이제 늙고 힘이 없어서 점점 생명이 다해갈 때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왕의 후계자가 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형이었고 다윗의 아들이었으며 또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이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솔로몬을 대신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계략을 실행합니다. 먼저 다윗 왕의 가장 오른팔이었고 또 전쟁터에서 다윗 왕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할 정도로 또 다윗의 모든 치부를 다 알고 있는 이 요압 장군을 끌어들입니다. 이 요압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 요압 장군조차도 다윗 왕의 뜻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고 아도니아라는 왕자에게 붙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하는데 돕기 위해서 아도니아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단순히 요압 장군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제사장과 또한 많은 왕자들과 신하들이 이 아도니아에게 붙습니다.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밧세바에게 먼저 알린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밧세바와 범죄하였을 때 다윗을 책망하였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이번에는 이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에게는 사람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입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에게 평소에 잘해주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만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 아도니아와 관련된 이 일을 전해주니까 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함께 다윗 왕 앞에 나갑니다. 너무너무 급한 마음으로 이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자초지정을 다 말하니까 이 다윗 왕이 급하게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사독 제사장과 또 나단 선지자와 몇몇 사람들을, 또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서 싸웠던 몇몇 다윗의 용사들을 불러서 이 솔로몬을 기름 붓고 왕위에 바로 즉위시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솔로몬이 급하게 왕이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왕위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으면,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 솔로몬이 비록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위를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군사령관조차도 다윗과 솔로몬을 배신하고 아도니아에게 붙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들의 반역을 덮기 위해서라도 솔로몬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자기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원래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너는 굳세고 용감하고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왕이 된 것이 결코 쉽게 된 것도 아니고 또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담대하고 용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인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라 라고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이 끝까지 돌보아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솔로몬의 왕위를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이, 너는 이렇게 저렇게 이 나라를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거나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어린 자녀들이 점점 자라갈수록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만 들어가도 더 이상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오래 살아서 솔로몬을 돌보아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절실히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 왕이 불안하게 왕이 된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다윗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솔로몬이 순종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의지합니다. 바로 그 기록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수많은 백성들과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권을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1000번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전심전력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제 노력으로, 제 공로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저는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된 것은, 여러분, 성경에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된 것은 지혜롭다, 또 이해하다, 또 순종하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이 말이 마음이 흡족하셔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위기가 닥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솔로몬의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아도니아가 다시 계략을 짜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다가옵니다. 그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그 아버지 다윗과 마지막까지 가까웠던 아비삭을 달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왕의 자리는 위협받는 자리입니다. 위기의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 그 입지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다른 형들처럼 다른 다윗의 아들처럼 전쟁터에서 다윗과 함께 싸운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장 어리고 나이도 어린 이 솔로몬이 이 왕위를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위기를 이겨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순종할 때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